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나 남았습니다. 이쯤 되니까 우리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재촉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면서 무서워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여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예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습니다. 그러나 물을 보는 순간 두려워서 그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며 손을 내밀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잔잔해지니 제자들이 절하며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지 않으시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바로 그 직전에 행하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표적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려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표적은 구약 때 엘리사가 떡 20개로 100명의 신학생들을 먹인 사건에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은 예수께서 하실 일의 그림자입니다. 곧 예수께서 그때 그렇게 떡을 먹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떡 5개로 수만 명이 부족하지 않게 먹고도 남은 것은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요 그가 오셔서 몸을 찢고 흘린 피는 전 인류를 구원하며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타냈으니 이제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하여 시험하시려 제자들만 따로 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적과 표적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물결이 일어 고난을 당해도 절대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실수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뛰어내려가다가 물을 보고 그만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사람은 물로 걸을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을 붙든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제자들을 사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으로 온 구원자 메시아임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갔다고 해서 평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시험을 만나가던 온전히 기쁘게 하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주님은 인내하는 자를 주님 오실 때까지 성공자로 만들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단련시켜 일꾼으로 써야겠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어려움의 연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했으면 풍랑이 아니라 물속에 빠졌어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구원한 것처럼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가진 것 있고 될성 싶으면 훅 하고 어떤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곧 손이 오그라들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단련시키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명하시고 난 후에 외면하여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나타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함에 고난이 있지만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일사천리로 잘 될 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한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이시여던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누가 물 위로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자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키우십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이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얼마 전 이들이 한번 경험해 본 사건과 같은 것이요, 또 시편에 이미 예언된 장면이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 23절 이하 말씀에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영원히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상황이 그대로 시연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풍랑을 보고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보게 한다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대로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나요? 시편에 예언하기를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사를 보고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구원해 준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했다면 풍랑 속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응답인 줄 알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령인가 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물에 빠질 때 부르짖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쿨쿨 주무십니다. 그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케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이 사람이 뉘시기에 바다와 파도가 순종하는가 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이번에는 예수께 절하며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했으니 많이 성장한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느냐 하며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내 잘못으로 온 것이면 회개하면 되고 말씀을 순종하다 생긴 어려움이라면 감사하며 주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신념을 붙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마다 치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는 영혼의 깊은 고백이 터져나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쓰실 사람을 찾으려 시험하십니다. 주님의 눈에 발탁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영광이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게 하옵소서. 아멘.